그때는 밑에 말이 없을 때는 진짜 연상 그대로 연관이고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진짜 참 좋았어요. 그렇게 40년 전에는 거기 전부 연밭이고 지금 그 시청 앞에 그게 개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철이 고리만 지내갖고 동네 경찰서 앞에까지. 인정도 되고 첫째 자기에게 아주 설득력이 있는 좋은 이 가르침이 됩니다. 명상이라는 말, 참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해본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앉으면 지가 곧 질식해 죽을 것 같고 공연히 백만대군과 자기 싸워야 되는 그런 무서운 어떤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 내면적 자아와 무진장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슬픈 시간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선 기피증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정한 의미의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는 3세 제불의 바로 선법이요 명상법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참고는 하되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 따라서 지금 들어가 봅시다. 먼저는 자기 몸을 의식하라. 자기 몸뚱어리에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의식하고 앉아있으면 불편한 건 불편한 걸 의식하고 어쩐지 자기 몸이 소잡거나 아니면 자기 몸이 굉장히 경쾌하면 경쾌함을 느끼면 돼요. 자기 육신을 느끼라는 얘기는 잘 아시겠죠? 한 잔 먹은 사람 매로 팀이 해가지고 육체가 얼얼이한 마늘이나 고추 먹고 나면 굉장히 육체가 많이 취합니다. 마늘이나 고추를 잔뜩 먹은 사람 매로 육체가 희미한 생각이 들면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의식하십시오. 자기 모양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양을 즐겨도 좋고 자기 몰골이 싫은 사람은 그 실정 나는 자기 모습을 가만히 즐기면 됩니다. 즐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육체를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조금씩 육체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육체는 멀리 자꾸 먼 발치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육신이 자기로부터 위안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느끼는 자만이 뚜렷하고 자기 육신은 흥탕물이 마침내 가라앉아 맑은 물이 일어나듯이 맑은 정신이 새롭게 등청하고 자기 육신은 어디론가 가득한 곳으로 침몰해 들어가는 걸 느낄 겁니다. 그걸 전체로 느껴야 됩니다. 싫어서 멀리 도피하는 기피 현상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염세증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주시하라. 그 얘기는 먼저 육신을 느껴라. 자기 육신이 자기 의식하는 걸로부터 멀리 위안됐다고 느끼거든 마침내 느끼고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의식하라. 육체는 느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육체를 느껴라. 서서히 육체는 저 멀리 어디론가 침몰해 들어가는 것을 위안해야 되는 모양을 느낄 것이다. 다시 느낌을 의식하라. 느낌을 의식하면 마침내 육체가 느낌으로부터 이완되듯이 모든 느낌의 사념은 의식 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육체를 느껴라. 느낌으로부터 육체는 저 멀리 어디론가 떠나갈 것이다. 오직 느낌만 뚜렷할 것이다. 그 느낌을 의식하라. 육체는 느낄 수 있으되 의식할 수는 없고, 느낌은 느낄 수는 없고 분별할 수는 없으나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육체를 느끼던 느낌을 한번 의식하라. 그러면 육체와 느낌은 어디론가 멀리 떠날 것입니다. 육체와 육체를 느끼는 느낌으로부터 저 초월의식으로 들어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내면으로 굴리면서 잠깐 우린 삼세제불의 명상법으로 들어갑시다. 예, 1999년 11월 3일 천명일 법사님을 모시고 청해 듣는 묘법연화경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여거 상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사
함께 앉아서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종강정덕이 전주순일 한묘가 정당건 주교만 보려하면 제전용신 빙거리 향화야 산이 공양 문수사리 제불자 미공사리 음식탐묘 계자연 수덕묘 여전수왕 유아에게도 불방불망인 중에 근자국의 종종수명의 전신주지우 당일정강 조량구 하등연자니 위중류로 달아 부처님이 무량이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셨다. 내가 천수경 해설에도 누누이 밝힌 바가 모든 부처님 대성경전이 현대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사고에는 옛날 어른들한테는 사고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맹목적
신념에 맡겼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으나 금세기 들어와서는 세지변총 시대라.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요 입이 그저 반들반들반들하게 따랐는지 아나운서 입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 잘하고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는 도대체 이런 세계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미관에서 빛이 난단 말인가? 하나에서 백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세상 사람, 지금 사람이 믿기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밝힌 것이 천수경에서도 저 천수경을 설할 때 부처님이 광명장에서 그 산매에 드셔가지고 광명장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법문설하시는 얘기를 잘 설해놨습니다. 그 세계가 거기서 드러난 세계가 보타낙하산이라는 게 있고 보타낙하산 속에는 보니까 관음동전이 있는 것을 설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부처님이 무량이처 삼매 경을 설하고 그 경의 내용의 진수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무량이처 삼매라. 무량이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측면을 말씀했고 그 논리가 진실로 예를 들면 내가 서울 얘기를 했는데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말이요 어디까지나 논리요 아니면 문자는 거리요 이럴 텐데 그런데 실제 서울을 여기서 환하게 두시의 빛 속에서 보이겠다. 요새로 말을 하면은 슬라이드에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영화에서 비춰줬다. 아니면 지금 요즘 우리 텔레비처럼 생중계를 해줬다. 그랬을 때 그 진실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래 무량이 저 경을 설하고 무량이 저 삼매 속에서 나온 현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무량이 저 삼매를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무량이 저 삼매라고 하는 건 생주이멸을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마침내 조금 머물다가 서서히 변해서 마침내 없어진다 하는 생주이멸을 늘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도 금방 이렇게 났지만 조금 있다 서서히 이게 머물다가 마침내 어째 점점점 변해서 마침내 없어졌거든. 어제 아래그치 무슨 생각이 나서 어떻게 뭐 좀 해볼까 했더니 그만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딴 생각이 와서 또 지금 한참 자기 머릿속을 설치는 걸 우린 하루에도 수만 번 경험하시잖아. 그것뿐인가 우리가 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삼남한상 저 꽃도 그렇고 여기 향도 그렇고 뭐 하나 그런 게 없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는 서서히 마침내 조금 머물다가 차츰차츰 변해서 마침내 없어진다고 하는 그걸 늘 어떡하라. 났다가 조금 머물다가 서서히 변해서 마침내 없어진다. 그러면 났다가 없어지는 그 공간 배경을 생각하라.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그 자리는 뭐냐? 열애장이 된다. 열애장 가운데서 일어났다가 마침내 머물다가 서서히 멸해서 마침내 없어졌지만은 그 밑바탕은 그대로 있다. 밑바탕은 그대로 있다. 이 집 여간집에 손님은 긴가도 이가도 미제도 소제도 다 왔다 갔지만 여간방은 그대로 있다. 여간방은 갈 곳이 없다. 그 여간방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자, 부처님이 그 강명으로 비추시니까 부치는 세계가 보이는데 종광정등 이천유순이라 이랬는데 어떤 세계가 보니까 종광이 거기에는 종이면 세로종자라 세로와 넓이가 없는 세상 상상해봤어요. 우리는 치다볼 게 있고 옆으로 둥 둘러봐야 되는 게 있지.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봐. 이상하지? 아이고 밑이나 옆이나 그러니까 세로나 가로나 이것이 세로나 가로나 하는 4차원이 없어. 4차원 세계가 없는 걸 한번 상상해봐. 4차원 가면은 알잖아. 가로 세로 수직이거든. 삼각을 말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 정등한 방등한 세계를 말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는 분명히 위가 있고 동서사방이 있는데 이게 사방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봐라. 왜 없는가? 보살이 그 자리에 없으면 허공은 좌우가 없습니다. 허공은 밑이 있거나 위가 없어요. 보살이 얼른 꺼져. 자기만 꺼지면은 종방 우리에 앉아서 내려가는 나는 괴롭다 슬프다 나는 누구다 하는 족보론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사념을 지어버려라. 사명을 지어버려라. 내가 없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바로 이 세계다. 종강정등한 세계다. 가로나 세로가 변하다. 뭐가 있을 수 없는 세계다. 참
희한한 얘기 들어오시지? 응? 요건 뒤꿈치고 요건 입하고 요건 자고 우고 만날 이렇게 우리 분별 사유 분별 속에 살다가 자도 우도 밑도 너도 없다 하니 이런 세계는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없으면 그런 세계이지. 내가 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자가 있고 우가 있고 뒤에는 거기에 쑥놈이 하나 앉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내가 없는 한 뭐가 있어? 청량이 2000유선이라 일일탐묘에 그 탑을 세웠는데 그런 세계의 탑을 세웠는데 그런 세계의 탑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 없는 양반이다. 사상이 없는 분이다. 부처라는 분은 응? 내라는 거 속인이 없고 내라는 영혼 응? 내가 누구라 하는 거 내가 마음이라 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꼬라지가 없어. 어떤 모양다리가 없고 응? 그 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붙은 게 없어. 예를 들면 헐도 여러 문제가 뭉쳐야만이 하나의 돌덩어리가 굳어져서 되는 것이고 물도 여러 가지 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원소, 수탄, 분자가 모여야만이 거기도 물이라고 하는 수소를 하나 만드는데 다목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진 조건 인연들이 없다. 그 다음에 마침내 수자상이라 아니 뭐든지 나면은 필이 없어지니까 수명이 있는데 첫째 영혼이라는 게 없고 자기 꼴이 없는데 무슨 수자상이 있느냐 무슨 수명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이 종강정동설에서 내가 없으면은 강사강 자네가 없으면은 김해도 없고 부산도 없고 어디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다 이 말이야. 응? 이런 종강은 그 세계에 여기는 꼭 하늘 있으니 일일탐요 거기에는 각각 탑이 꽉 찼는데 그 탑은 뭐냐 부처님인 것이다. 깨달은 분을 상징한 것이다. 이 탑이라는 건 뭐냐 공덕탑을 공덕을 상징한다. 공덕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복덕이라 복덕. 복덕을 여기서는 탑으로 항상 나와요. 탑. 그래 공덕탑이라 이러지. 우리말로는 공덕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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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도 하고 그 이 복덕을 말한다. 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복은 우리가 말하면 분위기 환경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말로는 에너지 그 사람의 저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주변에서 안 알아주고 주변이 들어오면 참 그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사람은 그 요만한 게 볼 게 없는데 그것도 뭐 분위기만 주면 뭘 하냐면 아따 아는 이게 한쪽 곰배팔에다가 하나 이래 비틀어지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남들이 꼭꼭꼭 절하거든. 그건 복은 있지. 그런데 지 꼬라지가 잘못된 게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덕을 지어야 돼. 복을 짓자 못해야 되는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위기를 갖다가 부처님처럼 모실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덕을 쌓자 못해야 되는가 부지런히 나를 버리고 찾자가 베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행부님이라 부처님 3세 제불이거든. 그렇게 그런 부처님들이 있는 그 탐묘를 세웠는데 이 묘자는 잘 봐야 돼. 이 묘자가 안에 이게 지밤자라. 지밤자 안에다가 예? 이게 지밤자라. 집이라. 집 안에다가 아침조자 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본래 묘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반드시 예를 올리는 자리가 묘라. 조석으로 예를 올리는 곳은 묘가 돼요. 설령 조석으로 못하더라도 춘추를 올리는 것도 묘라.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제사 지는 것도 묘야. 위대하고 거룩한 국가에 헌신한 훌륭한 양반들은 거기에 반드시 사당을 하나 지어놓고 그게 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리탐묘라. 그 탑에다가 모두 묘 탑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모두 우리가 연불도 하고 그 가서 명상도 하고 거기 가서 예견을 하니까 탑이 바로 묘다. 각천당번이라 이랬는데 당번은 뭐냐면 깃발입니다. 깃발. 자, 이 깃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들어요. 물론 형상론적으로 얘기하면 형상으로 말하면은 오색, 저의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면은 중이라는 그 오색 당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각, 팔각 이런데 육각은 육바라밀을 상징한 것이고 팔각은 팔정도를 상징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부처님 안전 자대는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육각이나 팔각인가를 잘 봐야 돼. 그 달려가 있는 것이. 만약에 육각이 달렸다면 나한테 강의들은 자네들은 다 육바라밀에다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흑색은 뭘 말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받아들임을 상징한 것이고 백색은 뭘 상징했는가? 모든 걸 베품을 상징했다. 청색은 뭘 말한 것인가? 항상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부지런히 용맹정진을 상이요. 만약에 붉은색은 뭘 하성이야? 하는 하였는 정열적으로 부처님의 상고보리의 상이라. 만약에 노란색은 뭐냐? 화합의 상이요. 거기서 청황적 백에서 흑백이 들어가고 거기서 한색 우리가 하나 더 절에서 쓰고 있는 색깔이 녹색을 하나 쓰고 있어. 별도로 청녹색을 많이 썼는데 청색은 한없이 높음이요 녹색은 뭔 색이냐? 하늘의 깊음을 상징한 것이다. 그 근본의 의미는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 무당집에도 가면은 오색 깃발을 달아놓고 거기서 모든 구설하고 온갖 여러가지 주문을 위해서 신통을 부리는 것도 뭐냐? 일반 세속적 오색론은 뭐냐? 우리의 오감을 말해. 색, 수, 상, 행, 시. 세금이라고 하는 건 모두 보고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만날 일에 춥고 덥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분분한 상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설치는 것. 이래서 죽은 귀신들은 색수상색 세금과 수험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고 가지가지로 자기는 보는데 조상들이 산조상이 나를 못 봤을 때 개가 들으니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이런 여러가지. 이 몸은 우리는 흩어졌지만은 색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소, 세금, 수음, 사금음, 행음, 시금이라고 하는 의식하는 시금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색이 전부 다 우리는 색깔로 나왔는데 그 시금은 백색으로 되어 있어요. 백색. 세금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수음은 우리한테는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행음은 이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일반 이 세속적 측면에서는 이 오색 깃발을 달고 오색 실을 가지고 여러가지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쓰는 것은 우리들은 오감을 갖다가 이렇게 요리하는 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들은 오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 앞에 걸려있는 이 당번이라고 하는 당번은 우리들에게 팔정도를 설하고 있고 육바라밀을 설하는 하나의 천조가리의 색상으로서 우리들에게 설법을 하는 색성 수성법론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색을 통해서 우리의 심성을 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특히 티베트 밀교에 가면은 그 탑묘라든가 탑 있죠. 탑에다가 온갖 천으로서 오색 깃발이 갈린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상징한 것인가? 막연한 우리들의 미속적 사모님적인 어떤 미신을 의미한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감성, 우리들의 심성을 그렇게 천조갈에다가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우리의 사악한 심성, 우리들의 인간으로서 고생하는 여러가지 마음의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그 부처님 앞에 불긋불긋하게 달아놓고 우리들의 감성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불성으로 변화를 시키자고 하는 부처님은 밀교적 신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짐작하시겠습니까? 어째서 이런 백천당번, 당번이 백천개 있고 하는 것을 많이 달아야 되는가? 이런 당번의 천조가리 왜 하필이면 천 가지고 시작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특히 사람도, 사람이 크거나 적거나 간에, 네? 우리 공주도 명주실 뽑는데 집어넣어가지고 실을 들들들 뽑으면은 지구 7바퀴 반 뽑을 만한 실이 나온대요. 갑장도 그렇고 남도 그래요. 뭐 누군 더 길고 짧고 그렇지도 않대. 정확하게 그렇대요. 전부 사선문화입니다. 전부 우리는 실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실구름이라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요 양반이. 내가 또 그 실구름이라. 실타래라. 아무것도 아닌 실타래라. 실은 뭐라? 인연줄을 말해. 인연. 우리는 이래서 마음법은 참부인연으로 나왔다. 이는 뭘로 되어 있느냐? 연줄로 되어 있다. 연. 사선문화다. 바로 이 사선문화다. 사선. 바로 실문화다. 이 말. 실문화. 실문화가 오늘날 이 세계 지금 빛도 실이고 소리도 파니까 실이라. 실로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물도 나면 찌리리 실을 그리고 오줌도 넣으면 찌리리 뭐가 타원행을 그리고 그래서 천쪼가리를 절에서는 많이 걸어서 그 인연의 줄들을 정발시키고 인연의 줄들을 전부 다 이것을 소각시켜서 모든 년으로부터 해방하는 그날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주는 의미로 이런 당번들을 꼽아놨다 하는 것도 이게 아시라. 내 얘기를 들어야만이 앞으로 티벳을 가시거나 불교, 특히 밀교적이고 특히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대한 의미도 알아요. 어째서 내 조카나 내 모두 삼촌이나 내 누가 형제가 저 물에 빠져 죽으면은 저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도 형제나 혈부치가 죽으면은 반드시 그 물에 빠진 영혼을 건져가지고 저 월천을 시게 된다고. 무녀들이 지단한 그게 무명이나 아니면은 무슨 광목을 가지고 타래 해가지고 칡타래 해서 저 먼 바다에 풀어가지고 물 입고 읽으면서 이걸 자꾸 끌려 나오라고 불러내는 이런 거 청원하는 거 봤지? 이건 비록 무속이라 이러지만은 실제로 해안이 있고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그 이상 과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 에밀레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의 미신보다 더 과학은 난 본 일이 없다. 실제 과학은 답이 없다. 빨간색은 뭐와 합치면 빨간색이지만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대답 못해. 지구는 둥글다고는 알았는데 왜 둥글냐 물으면 대답 못해. 소리는 도레미파다 무슨 색이다 무슨 노래다 무슨 이건 아는데 그 소리는 어디서 하느냐 물으면 캄캄해. 맛은 달다 아는데 과학은 알아요. 과학은 아는데 그거 맛은 어디서 하느냐 물으면 몰라요. 아시겠어? 과학보다 더 미신은 없고 맹목이 없어요. 우리들은 상식에 맞춰가지고 여러쿵저러쿵 한 걸 과학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강정등하야 참 이런 세계 갑시다. 밑이 없고 위도 없고 옆도 없고 못 없는 세계 갑시다. 그 세계는 어떻게 가느냐 누가 묻거든. 네가 죽는 길밖에 없다. 에이구 얼른 꺼져라. 뭐 꼴잘난 거 그래. 그걸 끌고 다녀 욕을 보나. 이 또 허무지에 빠지지 마세요. 아이고 잠시라도 나로부터 해방하는 길이요. 그게. 그 이상 다른 진리가 있건 날 좀 가르쳐주세요. 2000유승 인류순이 얼마고 이게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 지금 한없이 높다 이 말이죠. 일일 탐묘에 각각 각각 여러 가지 1000가지 종류의 당번이 권리가 있다. 그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사람마다 옷 색깔도 있기 다양하게 저래 있고 여러 있는 것도 자기 취향대로 한다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좀 융화스럽고 어딘가 화목하고 남과 잘 이렇게 교류가 잘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노란 옷을 많이 입어요. 노란색을 좋아해요. 황색을 좋아합니다. 성질 더럽고 이런 사람은 갈색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갈색. 네? 아주 냉정한 사람은 흑백 논자는 반드시 흑백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심성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온갖 심성은 색깔로 말하면 청광적백에다가 거기다 또 이 곱하고 빼고 더하고 합쳐가지고 나오는 84,000 색깔이 나와요. 이런 색깔들을 우리들은 부처님 앞에 걸어놓고 우리들은 인간의 숱한 마음의 색깔들을 그것을 정발시켜서 부처님 광명, 불광의 색깔로 뽑자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걸어놨다. 이렇게 알고 분명히 가면은 거기에 걸려가 있는 당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나
대체로 팔가가 있는 육각이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부처님 앉아 계시는 자들 잔에 가서 경주가 살펴보게 반드시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팔정도를 의미한 것이요, 육각은 육바라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육바라밀은 보살도를 말하는 것이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봐서 대성도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거든. 네? 거기에 팔정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정견이라.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내가 그래서 지견이란 책을 언제 한번 남기잖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봐야 된다고. 바로 알아야 그 지혜로 봐야 돼. 지혜 없는 놈이 그냥 막 보면 되질 않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보세요. 지견이 없으니까 얼마나 웃기는가. 자네 배 타고 남양에 가봤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무궁화라 하는 거는 월남이나 저짝에 남양 지방에 가면은 흔해 빠지니 괜찮은 먹어치 피는 게 그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무궁화라는 게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무궁화가 우리나라 온 것도 고려 때 들어왔어. 중국을 거쳐서 저게 중국에도 저 남양 지방에 많이 나요. 그걸 끝꽂이 해다 갖다 숨는 게 그 끝꽂이까지 들어가요. 그게 그 뿌리로 본 정도 아니라 끝꽂이라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 그 본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화는 분명히 진달래라는 게 있거든. 참꽃, 참자 그런 건 전부 우리나라 거예요. 새 중에도 참새는 우리나라 새. 네? 온나무도 개온나무 있고 참온나무 있거든. 그놈은 또 조선 꽃이라. 꽃도 진달래가 우리나라 꽃이, 진달래 진리에 달하는 꽃 이 말이거든. 진리로 가는 꽃이 참꽃이요. 이북엔 지금 참꽃을 자기 나라 국화로 하고 있다고. 지나라에 나가는 국화를 가지고 무궁화를 가지고 지나라 꽃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천지에 내 보다 처음 봤어. 카나다는 항상 가을과 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낙엽을 그 나라 국화로 해놨어. 그 나라 깃발로 또 돼 있어. 중국에는 많이 피는 게 5월, 6월 달에 많이 피는 그거 목단이 자기 나라 국화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탐외에 각종 당번을 달았고, 당번의 의미는 방금 말씀한 대로고, 여기에 보면은 주교 노만이라 이랬는데, 보면 여러 가지 그게 막 이 염주 같은 거 있지, 그 무슨 보석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걸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말이지, 진주 목걸이 이런 걸 가지고 달렁달렁하게 많이 달았더라 이 말이에요. 응? 이슬같이 달랑달랑 빛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막 달랑달랑이 이슬방울 매로 매치가 있고 막 달랑달랑 다른 거 있지, 뭐 그런 거 있지. 그 이런 보령 화명이라, 이런 보배들이 서로 바람이 부니까 살랑살랑 하늘을 소리를 내는데 참 그야말로 화음을 내더라. 나는 이 세상에 신기한 걸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이 음악을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음치가 좋아합니다. 괜히 못 가는 소리 뭐 좀 부르라고 하면 왜 도라미파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무척 노래 좋아해요. 나름대로 좀 음악 좀 한해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이 좀 소뚜껑 끓는 소리라든지 오강 끓는 소리가 나요. 거의 파괴음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가수로 잘 안 나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감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항상 심각하다 보니까 깨깨깨 부리면서 노래 부르는 쪽으로 빠지기 수고해요. 그런 줄은 아세요. 그리고 그런 음치들이 가수가 한번 되고 싶거든. 똥을 먹으라 하면 똥을 아침마다 한 그릇을 퍼먹으면 한 그릇은 너무 많다. 참 목성 좋아져요. 목성 좋아졌네. 이 음치든 뭐든 온갖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 참불가 부르는 것도 그렇고, 개인 한두 사람 부르면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 사람이 부르면 그 화음이라고 하는 건 참 천지가 울려서 나는 소리 같거든. 이 화음, 화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화음을 좋아해야 됩니다. 온갖 가족 소리,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이 전부 다 이 화음론인데, 어쨌든 우리는 화음을 찾도록 해요. 본래 환경의 의미도 그래. 환경이라는 경우는 어느 경우만 특수하게 좋다거나 어느 걸 특수하게 특정적인 이런 걸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만초 만화, 예? 온갖 만화 만초를 갖다가 전부 그걸 화엄이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요 모인 양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들이 모연 이 모양이 참으로 미인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뚝별나게 잘생긴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본 게 그 집 얼굴 관리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듭디다. 또 가만히 본 게 속이 더럽게 상한 값이라 다니다가 누가 조금만 봐준 게. 예. 누가 이렇게 조금 이쁘다고 한 번만 해주면 그만 전두로 신이 나가야 막 돈 쓰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는 역겨운 세상을 살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이 화명이라는 말,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런 데서 노만에서 나는 이런 소리는 전부 부처님 법을 설한다 이랬어. 그 골자가 뭐냐? 괴롭고 고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자, 꼭 부처님 그 탑이나 절 법당에 걸려있는 단번이나 단번에 걸려있는 여러가지 보령에서 나는 보배로운 방울에서 나는 소리를 꼭 거기서 나는 소리가 그렇다고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마음속에 피라미드 깃발을 다 꽂고 다녀요. 지금 내가 오늘 뭘 가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그 어느 목표 지점에다 깃발을 딱 갖다 꼽아놓는 게야. 그거를 위해서는 가지가지 색깔과 가지가지 향수와 가지가지 이론과 가지가지 화음이 그게 또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리는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는 것. 보세요. 이 세상이 참 뭐든지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면 안 괴로운 게 없거든. 그 안에 건물은 들어가면 없어 마지막에는 없다고. 그래서 난 아소카 대왕을 위대한 임금으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것은 천하를 자기가 세계 3분의 1이라는 세계를 자기가 정복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도 더 자기 만족이 되질 않아가 전 세계를 어찌 한번 전면성이 돼보려 꿈을 꾸다가 그게 그 당시 마침 자인화교 교주 양반이 말려도 말 안 들었어. 말 안 듣고 나는 굳이 내 저쪽 나라를 더 쳐가지고 천을 정복하겠다. 당신이 그 나라 먹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저쪽 가겠다 하니까 나는 세상 없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꺾은 일이 없다. 그래 마침 전쟁하다 어디서 지금 말하면 육탄이 날라와서 맞아 죽었거든. 죽어가지고 그 엄청난 투구와 갑옷을 입은 그 힘센 장군이 죽어가지고는 항아강에 후닥닥거리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 사람 살리라 다음 지르는 걸 자인하고 교주가 찾아가서 그 가서 당신 아까 천알 먹으려고 하다 어째 지금 됐느냐 하니 그래서 내가 천알 먹어다 물에 빠졌는데 그건 다음 얘기하고 나부터 얼른 좀 구해둘라. 그 무거운 갑옷부터 좀 벗어라. 남해를 홀딱 벗고 있으면 그게 물에 빠져도 좀 수월할 긴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에 속을 좀 비워라. 속을 어째 비우느냐고. 그다가 바람을 속을 또 먹은 걸 다 토해내든지 해라. 토해놓고 그 다음에 공기를 잠깐 집어넣어라. 공기만 넣으면 저절로 붕붕 뜬다. 이게 조오륜인가 누가 우리나라 그 수영자라는 사람 있지 왜. 그 사람 논리도 그래요. 우리한테 가르쳐준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 그건 경험이지. 물에 빠지거든 바람을 잔뜩 집어넣으래 배통에다가. 그것도 뭘 잔뜩 먹은 놈은 바람이 들어갈 때가 있어야 뜨지 또. 그러니까 비온 놈이 어디 가도 살더라는 기라. 그래 아소카 대왕도 자이나 교주를 만나가지고 비워라 벗어 던지라. 이 아까운 걸 한금 둑을 버리다니 그러면 죽고 싶으면 따라 죽어라. 그 다음에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한 기라. 무거운 갑옷을 벗고 툭을 벗으니까 뜨기 시작했고 마침내 뭐 다 토하고 나니까 바람을 집어넣이 둥둥 떠서 건져 나왔는 기라. 이게 바로 공돌이다. 이것이 버림의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해탈론이다. 그랬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래도 이 양반은 죽을 때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구멍을 2개 내라. 그래 왜 그러냐 물으니 내 손을 양손을 그걸로 관 밖으로 구멍으로 내라. 세상에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 없는 해괴한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성취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손을 두 쪽으로 양쪽 구멍으로 내놨더니 그분이 갈 때 이렇게 손을 쭉 펴고 가더래요. 그래 천하만 사람이 공수래 공수고 바로 아소카 대왕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모습을 천하를 얻었지만 빈손으로 가고 한 치의 땅도 가져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무상에 하나도 떳떳한 게 없는데 영원하기를 우리는 자꾸 말하거든. 영원하길 바라거든.
에? 그 뭐가 지금 저를 사랑하던 사람이 그게 영원히 사랑할 줄 알고 아이고 거짓말을 해도 너만 좋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럴 땐 아이고 너 마음 게 없어도 좋아 요 소리가 뒤에 반드시 나와요. 그 대단한 걸 가지고 그걸 약속하고 이래 서로 부부라고 저래 뭐 줄거놓고 살고 저래요. 응? 아니 될 거를 뭘 근사한 걸 약속을 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 대단한 걸 그래 그 줄을 그어놓고 그래. 민회가 아이고 뭐 이런 뭐 보적이라 하나 뭐라 하나 그 도장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하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 믿을 걸 믿으라고. 뭘 믿어야 되는가? 뜻함이 없는 걸 믿어. 하나도 항상하지 않아요. 새록새록 변해요. 그런데 뭘 당신 왜 안 변했어? 아이고 무상해. 너 언제 이래야 되니 왜 변절자니? 그 쓸데없는 소리잖아. 변절하는 게 정도요. 변절 안 되는 게 있거든 가져와봐. 변절 다 되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말하면 한 개도 떳떳한 게 없는 것밖에 영원한 게 없어. 우리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괴롭고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 봐라.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4대 피 오줌 똥물은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건 불로 돌아가고요. 이 찌꺼기 한 주면 헐고로 해 돌아가고 움직이고 생각하면 바람으로 삥 돌아갔다. 텅 비고 없는 건 허공을 집어 던지고 나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어디가. 4대체 강미하니 수의하합자고 이게 원각경 유명한 말씀이에요. 4대가 각각 흩어지고 나니 내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에? 정말 궁하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공상이 가장 아름다운 값진 공상이 하나 있대요. 정말 천국 같은 공상이 있대요. 지금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이걸 사제법이라 그래요.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하다는 이 사제법을 항상 상상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값진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대요. 근데 우린 반대지. 영원할 줄 알고 이게 영원한 내 집이라 하고 이게 영원한 뭐 조선 땅이라고 이래고 아이고 그 웃겨. 나는 이 세상에 오늘부터 내가 해명이란 책을 쓰는데 그 해명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꽃이 얘기라. 가장 우리들이 심각한 뭐 부처가 어떻고 하늘이 없고 신이 어떻고 쓸데없는 다 치워요. 우리한테는 밑에 붙은 성기라. 이 가장 심각한 성기 본론으로 지금 그 책을 또 써나가고 있어. 우리는 너무 거짓투성이야. 그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성 때문에 그렇고 이 집도 반드시 성스럽게 큰 집 짓건 작은 집 짓건 저 두뇌고 잘라고 이 집을 필요했어. 지 두뇌고 자야 될 이유 없으면 집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장강한 성자들은 집이 있던가? 그분들이 뭐 더더더 감사해야 될 게 뭐 있던가? 아무것도 쓰잘 것도 없은 게 감추고 숨길 게 없더라 이 말이야. 박사장 자네도 집 여러 개 그래 지나야 되는 거는 꼭 뭐 무슨 이상한 짓 좀 하려고 그래요. 응? 빌딩을 지면 뭘 하고 아무리 비난 옷을 입으면 맨 거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무슨 변명을 가지고 아무리 늘어나 봐야 선상님요 맞죠? 온갖 변명을 다 늘어봐야 이게 전부 성문화입니다. 모든 이 우리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건 나는 이걸 성예술이라고 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이 받드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게 성예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빨갛게 노랗게 입고 발라가 오신 것도 저기 성 때문에 그래요. 또 성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법문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성, 신성, 무슨 성, 우리가 무슨 성, 신성이니 불성이니 하는 이런 성 문제가 바로 그 성의 우리한테 키포인트, 물질로 성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성기라. 이 성기의 사연만 우리가 해박하게 깨쳐서 안다면은 그걸 통해서 제일 높은 부처님한테도 가고, 그걸 통해서 한없는 지락으로도 가고, 그걸 통해서 잘못 쓰게 되면 한없는 악의 고통으로도 갑니다. 지악과 지성과 지악이 있는데 지악과 지성을 초월해서 등하는 길이 바로 명상의 길이요 성초월의 길이라. 그런 골장의 내용을 내가 이 세상에 써놓고 가려고. 그래야만이 내 아들 내 손자 그리고 내 후대에 오는 애들이 자기 밑에 붙어있는 꼬치 문제로 그렇게 혼자 생을 두고 투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낮추는 강큰 사람은 세상에 보기가 드물기고
그 나보고 그 얘기한다고 문제 안 쓴다고 천박하다 그러더라고. 내가 성인이 성관계 그렇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래 자진자지락게 해야 되지 어떡합니까? 네? 보배고자 종자지 짜락게 해야 되지 어떡할 겠냐. 그 외에 다른 말이 뭐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노골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초하다 그러고 야박하다고 천박하다고 이래요. 거기에다가 문자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붙이면 더 숭악하고 험악한 말이 돼요. 신두라 이러면 우리 조선말로는 바로 그 대가리가 됩니다. 밑에 이걸 옥문이니 뭐 음문이니 문자를 붙이면 우리말로 무슨 구멍이 돼요. 뭐를 이렇게 우리가 유식하냐 말이야. 우리가 뭐를 안다고 내 내면에 있는 이 본질을 자꾸 숨기고 감추는데 급급해온 것이 오늘날 문화라는 기라. 거짓을 자꾸 숨기고 그래놓고 나는 거짓말 하는 12번도 돼. 그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보다 더 아는 건 내 본일이었어.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자기한테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인 양반 안문에 참 진짜 부처인데 어디 가서 무슨 보이도 않을 걸 우리. 응?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이럴 때 갔다 이 천도사한테 가면 제일 싫어하니까 뭐 친구 집에 와 있어요. 그럼 뭐 싫으면 안 필요하게 했으면 됐지.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나는 10,000번 거짓말지언정 그 사람이 자네가 말이야 내 말 한마디 듣고 기뻐한다면 나는 지옥에 12번 말 거짓말은 나는 해요. 그건 상관없어. 막 해. 남을 이렇게 하는 거짓말은 암만 해도 괜찮아요. 걔가는 거짓말 자꾸 하는 거 있어. 진짜 제약이 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다 도덕 윤리 갔는데 그래도 윤리 도덕 군자가 함부로 남의 집을 밥얻어 먹나. 아이고 배가 불러요. 잘 먹고 왔습니다. 걔가 배를 꼬르륵 소리 지르는데 저는 철철 굶고 자빠졌거든. 아따 그래 거짓말을 안 했다 그래. 아따 그거 참 복받겠다. 자 주로만 얘기해보면은 이 구설주자 구설이 이게 막 서로 이래 엮어가지고 만교 이설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거기서는 그 보배의 방울들이 전부 아름다운 화음을 내더라. 우리는 화음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 육체에서 화음을 찾아야 돼. 육체 소리를 들으십시오. 제발.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 내면의 소리 뭐냐면 자기가 마음으로 씹으려는 소리라. 그걸 들어. 가기 싫어. 남편이 왔는데 한잔 먹고 왔는데 싫단 말이야. 싫으면은 나 당신 술 먹는 모습은 싫어. 그렇지만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얼마나 아름다워. 응? 그래 말을 얼마나 좋아. 당신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 줄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얼마나 이쁜 얘기야.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더러운 놈 저런 놈 뒤지도 안 하면서 아이고 어딨습니까? 얘를 안 해봐. 아이고 뒤질 놈. 그보다 뭘 밑바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도 왜 화음을 몰라서 그래요. 내 육체 소리를 들어. 육체가 여기 아프면은 아픈 거에 대해서 아픈 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픈 데에 대한 나름대로 설계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내가 또 마음이 어디 괴로우면 괴로운 얘기를 그대로 또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게 우리의 의식이라 각성이라.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불법이라. 육체 이거 더러운 기라 하고 확 짓밟아버리고 마음은 이거 사념이 망상이라 해서 확 짓밟아버리고 그러려면 결국 자기 자학을 하면 뭐가 되는가 가만히 보세요. 그런 종교를 믿어보세요. 그래 뭐냐면 제천용신 인급비인 이랬는데 예, 잘 보십시오. 그 우주박사 조경철 박사가 참 너무너무 우리들이 잘 못하는 말을 참 너무너무 얼마 전에 불교 텔레비 방송에 나와가지고 잘 밝히시대요. 나는 일찍이 그러한 사실을 나는 알고 그런 말을 어디 책에도 혹한 썼어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하러 나온 부처님의 10대 제자였다. 아인슈타인도 바로 부처님의 큰 제자 그 아무 것이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이런 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자문화를 만든 그 어른의 시조가 부처님 제자 누구라는 걸 나는 기억해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그야말로 만능 진짜 마물박사 다이빈치 아놀드 다이빈치
이런 분은 보살이에요. 오늘날 지구상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철학자, 과학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이라든가 헤라클레토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도 전부 벽지불가에 오른 분들이었어. 그렇게 예불 할 때 보면은 16성, 500성, 독수성 가능이 나옵니다. 그 독수성가에 들어간 분들이야. 만물박사 다빈치 같은 양반은요, 아다시피 의학에도 오늘날 해부도를 그렸는데 그 당시 그린 게 그 어느 시대에 그린 해부들 지금도 참고해요. 그만큼 의학에도 통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색을 두고 혼자 사셨어. 워낙 현명하신 게. 머리 그만심 쓰는 데다가 마늘 하나 붙어가지고 옆에서 바가지 덕덕 끌고 오면 아무것도 안 될 걸 알거든. 그 현명한 양반 안 가요. 나같이 좀 준비 같은 놈이 만날 일에가 진주다고 생기지. 나 대신 내가 만나면 그러니까 저 많은 여자가 내가 어째 다 데리고 사나. 다 그러면 전부 내 낀데. 자네도 그럼 웬만하면 장기 가지 말게. 철학이 전부 자네 끼 되네. 딱 매면 자네 죽었다고 복창해. 자, 뭐라고. 제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 종옥 경철 박사님께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하늘이 우주에, 내가 전에 얘기했지, 부처님이 이렇게 미간 대포로 비추니까 18,000도 이랬지. 그게 한 토가 얼마냐 하면 3,000대천세계의 한계라. 그 3,000대천세계가 이것이, 그러면 불경에서 말하는 3,000대천세계가 얼마에 3,000개, 그러니까 은하계가 몇 개 모여야 돼? 3,000대천개가 모여야 돼. 그런데 이 모든 천문학자들이 지금 그러한 사실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 부처님 말씀이 너무 딱 맞는데 깜짝 놀라겠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더 깜짝 놀랄 사실은, 거리, 어디서, 달나라에서 어디까지 거리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맞대요, 현재로.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얘기 중에 지금 오늘 어디까지 썼는가 하면은, 과연 진화론이냐? 기독교 창세설에 의하면은 그건 복제품이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복제품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제품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복제품 쳐놓고는 아주 이건 불량하다고.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전부 하나님 같이 저 선량한 양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나같이 이상한 놈도 만들어야 속을 썩이요? 이런 목소리에 또 빠지고 말았다. 어쨌든 하나님은 복사품이라. 만물 창조 그래. 그렇지만 부처님은 논리 뭐 어떠냐? 모든 게 진화론이라. 조그마한 아메바 세포가 생기가 5포로 점정하면서 고등동물이 되는 과정은 지금부터 40분경이 걸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이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인간이 나오는 과정에는 어떠한 특수한 과정을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화생론을 쓰니 진화에서 어떤 인간에서 다른 어떤 머리에서 이상한 뭐가 종기가 나오더니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왔다. 이게 뭐냐면 화생론이거든. 요새 말하는 이 복제품이라. 복제인간이라. 그리고 나는 역사적으로 그 5,000번 이상 5만 번 이상 세계적인 전쟁이 났는데 5만 번 이상의 전쟁을 통해서 뭐가 남았느냐?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히 하는 윤리관이 첫째 전쟁에서 다 파괴됐어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여자부터 강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3분의 한 1 정도는 전부 이게 몽고족이라니. 이 광대뼈 나온 사람은 자기 몽고족인 줄 아는데요. 광대뼈가 별나게 많이, 또 퉁퉁하게 많이, 살이 푹푹한 사람은 중국종이건 신화종이건 하고 안심해도 돼요. 세계적으로 동설망론하고 전부 잡종이라고 해요. 그 잡종을 통해서 뭐가 나 점점 인류는 좀 발전해왔어. 전부 다른 차원의 인간이 자꾸 나왔어. 그런 얘기가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이게 깜짝 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무수하다는 얘기는 오늘날
조경철 박사님이 기절초풍해서 좋아서 불교에 지금 너무 심취했는데 그 어른의 이 우주과학론은 우리 불경에 있는 삼천 대천세계라든가 불교 우주관을 갖다가 수미산론 같은 거 밝힌 거 보면 오늘날 우리 불교학자는 그 조경철 박사한테 입도 빵긋 못해. 내가 보기에 나를 제하고. 이건 조경철 박사한테도 그래. 당신 나를 제하고 제고 최고의 걸기요. 왜? 난 워낙 막 달달하기 때문에. 또 달달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있어요. 그 양반이 우주 밖에서 우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다 해요. 과연 여기 이 세상에 누가 며칠 우주 밖에서 우주를 봤느냐 이게. 지금 뭐 일은하계라 태양계 하나 본다는 것도 우주 밖에서 봤을 때 태양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우주 안에서는 도무지 더듬어도 안 되는데 오늘날 과학의 맹점이 거기라는 기라. 더듬어서 찾긴 찾아야 빛으로 청량해서가 나가긴 나가는데 그렇지만 저쪽이 원형질적으로 바깥에서 보지는 못했어. 원형지에서 투시도로 보려면은 집질 때 이렇게 그 그림 그리는 걸 뭐라 해요? 조감도라 하지. 조감도는 어디서 봐야 정확한가 하면 조감도 그릴 때 보는 방향이 각이 있어. 반드시 서북방에서 45도에서 봐야 돼. 그러면 원령진의 조감도가 나와요. 서북방에서 저기서 이렇게 봐야 조감도가 제대로 떠져요. 희한한 것이 이 짝에도 잘 안 되고 저 짝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래 아파트에 뭐 이래 기습니다 하는 거 그린 거 보라고. 어느 방향에서 그리는가 한번 보라고. 반드시 상방을 봐는데 아주 상방에서는 또 안 돼요. 반드시 45도에서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조감도를 그리는 것처럼 45도 방향에서 글을 쓴 사람 하나밖에 못 봤다 하는 걸 배주석이가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머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돼. 내 경은 우주 밖에서 우주 각도 45도 각도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쓴 글이야. 내 글 다 그래요. 그래서 삼매가 어떻고 천안이 어떻고 뭐 불안이 어떻고 막 그냥 천상유수를 막 갖다 그리나. 이제 내 책 보는 하나의 기술이라면은 반드시 바깥에서 이 그것도 꼭대기도 아니고 아주 꼭대기는 안 돼. 꼭대기 되면 또 위에만 보지. 위에만 이렇게 머리만 보지 밑은 또 못 봐요. 45도 방향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다 볼 수가 있어. 이것이 이 각도로 송도 사방으로 빙 돌아가면서 같이 본다면 전후 사원을 난 그래서 원년질적으로 본다는 얘기 그 얘기. 밑에 똥구멍도 볼 수 있고 어디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 원년질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편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편견일지 만회라고 편견에 조그마한 편견에 떨어져 가지고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건 아주 이거는 잘못이다. 그래 이 모든 하늘에는 제천 용신 이랬는데 이 과연 용은 보면 전부 구렁이로 상징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는 용은 구렁이로 된 걸 내 본 일이 없어요. 사람이라. 사람도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임금을 용왕이라고 용상이라는데 임금이 어디 사구리입니까? 네? 너무 잘생겼어요. 여기도 용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 오늘도 용종이 있다고. 용종. 이런 거는 어떠냐? 재주가 무궁무진해요. 좋아하는 많이 부려요. 그건 자기는 잘 몰라도 이상하게 좋아. 비 좀 왔으면 가면 비가 와요. 저 너희 집에 불났는데 아이고 꺼져야 되겠나 꺼져요. 이런 조화가 일어나요. 제천용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신의 존재는 참 미묘해요. 절대로 어떤 물체나 뭘로 어떤 원소를 빌어서 자기 몸을 갖고 있질 않아요. 신은. 신은 그냥 우리가 투시하는 우리 신성과 같아요. 그러나 저 신도 악신, 귀신 가면 그건 나 지자, 저지른 게 벌어지 이런 게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영신, 인비, 임급, 사람도 비인이라 이랬는데 이 세상에는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 아닌 게 실제 우리 사람 중에도 있지만은
그것 말고 사람 같는데 사람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머리는 말이고 몸은 사람이고 몸은 구름이나 뭔데 얼굴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요새 E.T. 요새 뭐 저게 그 드라마 많이 나오는 서양 많이 나오대. 그러한 괴물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옛날에 그 무슨 공룡을 이래 그래가 자꾸 웃기는 소리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 본 게 공룡보다는 좀 차원 높은 몸뚱아린 사람이든지 대가린 사람이든지 몸뚱아린 뭐 구렁이든지 이런 거 가야 돼. 그게 한건 그게 이제 가루라 긴나라거든. 그게 한 수 높은 기라고 해요. 이런 부친 경전에는 가루라 긴나라 마오가락 하는 것을 지금 서양에서는 이미 하면 연급하고 있어. 근데 아직 우리 그거 아는 사람도 없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 공상이 아니라 사실이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냐 하면 이런 제천 용신은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볼수 이 육안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계략견을 육안으로 못 보는 것들이에요. 계략은 있어요. 있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거든. 그것처럼 여기 있는 신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건 부처님 광명 속이니까 드러나요. 부처님 제자 중에도 실제로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님 빗속에 가면 다 드러나요. 자기 몸은 못 숨겨. 신들이 살짝 이렇게 놀러왔다가 살살살 구경했다가 그건 부처님 저때 가지고 빗속에 자기 몸이 다 드러난 게 있어요. 누가 밤에 아가 밤에 살살 누집에 볼일 보러 갔다 빨가벗고 갔다가 그만 대낮 빛이 확 들어온 게 그만 뿌라지 다 드러난 겁니다. 지금 여기 문수 모형가 이런 대보살 마살 천절의 대본 범천 이런 양반들은 부처님 빛 속에서는 드러나요. 이 태양빛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여기 사천왕이 가지고 있는 몸의 빛이 태양빛이 빛보다 더 밝아요. 여기 대범천왕의 빛은 대범천왕이 한 개 가지고 있는 태양이 100억 개라. 100억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게 대범천왕이고 자기 몸의 빛이 100억의 일을이 붙은 것이에요. 그 빛 속에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하면은 그 잠깐 여기 올 수가 있어. 옷이 가지고 빛처럼 보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몸에 부대기가 그 뱃속에 참가 바이러스 기대기는 게까지 다 보여. 그래서 제석천왕 해관명 사주인사인 염지 하늘에 제석천왕만 해도 132개의 태양을 가지고 있어. 그 양반의 해관 빛만 하더라도 사주인사 일년지 인간한 생각을 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달구 뒷다리에 붙어있는 곰백새의 파리 안에 곰백새의 뒷다리에 있는 간에 벌거지 민말이든까지 다 보여. 요새는 에나면가 너나면가 그다 사람 집어넣어가 빙빙 돌려서 찍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아무리 번데 서성 가지고 하고 있거든. 알파나 감마선 가지고 한다고 상상해보라고. 나는 농담삼아 내 눈은 알파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 그기라.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이런 제천용신 인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이 환하게 보인다는 그 어디서 보이느냐? 이런 빛 속이 아니다. 부처님의 불광, 그 부처님의 미관 100% 나오는 그 광명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 속에만이 비친다 이라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불도 다 꺼버리고 태양도 없고 이러면 캄캄하면 너도 나도 아무것도 찌꼬라지도 안 보이는데 뭐 그렇지? 그러다가 등이 확 휘지면은 다 이렇게 너도 여기 있었구나 저 있었구나 이까지. 이게 묘금연왕이 가면 나중에 다 나와요. 저 끝에 가면은 그 하늘의 대범천왕이 이게 어디서 온 빛인가? 아이고 캄캄한 속에 있는 우리는 이것저것 몰랐는데 이 세계가 환하게 보이니 이게 온갖 궁전이 보이고 온갖 세계가 보이는데 이건 어쩐 일인가? 이건 무슨 상서인가? 빛의 상서를 찾아가 보자. 세존이 나오신가? 천인이 나오심인가? 무슨 길조인가 찾아가니까 거기는 옛날 부처님이 거기에 다 앉아 계시가지고 광명을 놓고 있는데 법찬한 얘기가 나오지 왜? 네? 시방에서 막 그게 그 얘기요. 우리 마음이 깨알같이 다 보이는 그 시대가 오자면 얼른 우리가 우리 내 내면의 각성의 빛을 발휘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같이 다 드러나는 게 비록 우리는 그런 안 된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마음 보는 연습을 해요. 네? 내 꼬라지를 자꾸 마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자꾸 주시해. 마음을 자꾸 주시해. 자꾸 주시하라고 의식하라고. 그러다 보면 그 어느 날 이런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문수사리여 그래야 항화급 이 근본계 본계 예?
향과 꽃으로서 그리고 기악으로서 노래로서 상위 공양 항상 공양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음악이 없는데 인도 불교는 음악이 있어요. 저 티베트 불교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음악이 없다고. 그래서 나찌니시 그 밑에 주변에는 항상 음악이 있고 춤이 있는 것은 이게 맞는 기라. 복답한 말. 그래서 나는 그 어른이 대보살 마살로서 잠깐 미륵 부처님의 대신 조금 일을 하고 갔다나 이렇게 생각하지. 문수사리여 제 불자 등 문수사리여 저 모든 불자들이 이 공양사리 모두 공양에 사리하고 음식 탐묘하니 그 탑을 갖다가 잘 장엄을 하니 잘 꾸미고 그다 치장을 하시니 또 국계자연 그 나라가 자연스럽게 참 특이하게 미묘하게 아름답고 좋더라. 응? 여천수왕하야 여천 여기 저 하늘의 모든 수왕 이 나무에도 이게 왕이 있습니다. 나무 왕. 우리나라의 나무의 왕은 뭘 하면 좋은가 하면 아무래도 박달나무라. 박달나무가 우리 한국종.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보리수라는 나무인데 그 보리수라는 나무는 실제 그게 보리수란 깨달음의 나무다 이 소리지 보리수란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뽕나무과에 속해요. 그 이름이 별도로 있어 그게. 거기 왕이라. 나무의 왕도 있다. 나무가 가장 잘생기고 질이 좋고 여러가지 이익을 준다면 이 뽕나무과에 속하는 보리수라고 하는 이 나무는 뽕나무가 이게 왜 좋으냐 하면은 뽕나무는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껍질로 시작해서 나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 어디 있잖아 어디 그거부터 시작해서 씨부터 해서 약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정말로 지 모든 존재를 전부 이 세상에 다 유익하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건 뽕나무라. 어떤 거는 약을 보면 그렇잖아. 지연만 취하고 열매만 취하고 당은 다 버리는데 이 뽕나무만은 지, 엽, 줄 다 쓰는 기라 시 화까지 다 써요. 그래서 이 나무의 왕이 있고 거기에 본 게 기, 화, 개, 부라 그 나무의 왕, 그 나무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나무들이 모두 꽃을 환하게 피웠더라. 부처님의 한 광명이 비추니 미감대불 한 광명이 비추니 나와 이 더불어 저 모든 중생들이 저 세계를 보니 종종 수미하더라. 종종 아주 특이하게 뛰어나더라. 모든 재불 실력, 모든 부처님의 실력과 지혜가 희유하다. 희유하다는 우리말로 희한하다. 참 정말 희한하다. 이 희유란 건 정말 이상해.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가 뭐지 이거 도대체 머리로 상상 못하는 기다. 희유하다. 응? 그 부처님의 실력이 부처님의 지혜가 희유해. 그런 거로 방일 정광이라 그 부처님의 맑은 광명이 조무량국 참 한없는 세계를 비추니 나와 모든 대중이 다 같이 희한한 일을 내가 보고 듣고 얻노라 이런 얘기야. 오늘 말씀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기라요. 경을 이것을 읽고 반드시 외우고 서사 해설하라. 특히 묘금열하경의 가르침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독경, 독송, 서사 해설이라. 잘 봐요. 반드시 읽어라. 왜? 이건 읽어라 이 말. 읽어야 돼. 천지헌왕이 우주헌이 멸령체 짐승 이런 식으로 줄줄 외워라 이 말. 독경, 반드시 독경을 해야 되고 반드시 또 독송을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울 송. 자꾸 이제 이러다면 외워야지 이건 저절로. 독송, 독경, 독송. 그 다음에 서사 반드시 써야 된다. 서사 반드시 써야 된다. 서사.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설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설. 자, 이거 잘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학자나 모두 배운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크게 절대적으로 모르는 게 뭘 모르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몰라요.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 받으면 자기의 어떤 학위나 자기의 어떤 위신 실력 지혜가 어디 경기에 들어간 줄 아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내가 문교부 장관이 된다면 나는 지금부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천재가 되는 천재를 원한다면 천재가 되는 교육을 시키겠어.
지금 현재 교육 방법 가지고는 사람을 전부 이 노려제 신경, 이상한 이 신경, 이게 무슨 스트레스 하나 만들기 좋지. 전혀 거기선 천재가 나오거나 이 세상에 쓸만한 인간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면 사기꾼이 나와요. 전부 논리적인 거. 전부 이론적인 거. 그 논리와 이론이 뭘 만드는데? 전부 이거 기어라. 전부 남 속이는 말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첫째는 의식, 무의식. 미안하지만은 우리들은 의식은 단 5%도 안 돼요. 5%. 불행하게도. 원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반반이라는 말인데 반반. 의식과 무의식이 반반으로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된다고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은 99.9%가 전부 무의식이고 우리는 의식이 그렇게 적어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바보리를 하다가 한참 하다가 아이고 제가 가서 시계 보고 가지. 시계 한참 보다가 아이고 뭐래 또 뭐라지. 밥은 막 탄다고. 네? 밥할 때는 밥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밥에 뭐하고 누가 오고 뭐가 하는지 이걸 또 몰라요.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오늘 제가 가서 돈 걱정을 하면 돈이 전부라고만 그 다음에 옆에 뭐 한도 눈에 안 보이고 그 놈 속에 들어가서 걱정 속에 들어 걱정이 지가 전부라. 네?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가면 내일 모레 저승까지 싶고 막 죽는 꿈 뭐 내 병이 또 암하니까 지가 또 약 박사 돼서 암진단까지 때리고 앉았거든. 잠시도 자기로부터 초월을 못해요. 자기 사명으로부터 자기로부터 바깥에 와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의식인데 내 와서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집에 가면 대단히 행복해져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종교가 주고자 하는 걸 가지고 가시고 집에 가면 한없이 편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편안하단 말입니까? 만날 절에 가서 빌어가지고 신이 와서 도와주기 어떤 놈의 신이 도와줘요? 참 어리석은 것도 조금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 이게 전부 무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독경을 해야 되는가? 태반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무제네 외워야 자꾸 읽어야 돼. 이러면은 외워져요. 그 독송이 돼요. 외우면은 그 다음에 외우고 나면은 생각을 해봐. 심해장고 대가리 나무라 달아다 가면 어이구 오늘 내일 모레 뭐 비가 올라나 없잖아. 나무라 달아다 야만 가지고 자꾸 또 갔다 이제 사바까지 갔는데 뭐 그동안에 어디도 가고 다 갔는데 입은 다 외웠다고. 네? 서울도 갔다 왔는데 입은 다른 일 다 외웠어. 그만큼 무의식이 의식이 된 거라. 알아듣겠어? 그런데 왜 이런 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이 말이야. 왜 자꾸 외우는 걸 안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외우는 걸. 에? 나는 상구 27, 상구 48, 36이 아니라 48, 27인지 왜든지 무조건 나는 외우게 하는 걸 권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3세 모든 선자들은 전부 외우는 걸 권했단 말이에요. 공자님도 그랬고. 전부 자꾸 외우게 됩니다. 외워요. 외우지 않으면 전부 치매에 다 걸려요. 치매에. 말 외우면 치매에 걸리지를 않아요. 왜?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부 부처님은 각성이 들어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 다나다라야나마 가면 3세 제불의 각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주문은 3세 제불이 설했지 보살이 못 설해요. 우리는 말을 하거나 자거나 뭐를 하거나 우리의 내면의 각성이 옆에서 안 받쳐주면은 말을 할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망상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의식이 바로 말이 되어 나온 것이 진언이라. 부처님의 의식이 바로 말이 되어 나온 게 진언이라. 보살의 의식은 안 돼요. 아직 청정 묘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묘각의 언어가 진언이라. 묘각의 말씀들이 겸이라. 그러므로 왜 알아요? 이 묘법연화경의 이 골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자꾸 독경, 독송, 서사, 해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외우고 읽고 외우므로써 이식과 읽는 거는 의식이고 외우는 건 무의식이거든. 이식과 무의식을 초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라. 그 다음에 서사 쓴다. 쓰지 않으면 세포가 변하진 않아요. 문제는 세포를 교육시키는 데는 써야 돼요. 육체로. 그래야만 여기 있는 세포들이 하나하나 부처님 금딱지로 변해들어가요. 그러므로 세상생의 몸에 병이 안 생기는 몸으로 되셨죠. 우리들한테 살아생전이라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해야 돼요. 왜 해설해야 되냐? 그래야만이 자기가 자기를 교훈을 잘 씁니다. 어리석고 바보 멍텅구리는 남한테 와서 서성질하는 데는 아주 잘해요. 인간은 못나면 못날수록 남의 서성되기를 원해요. 남의 서성되는 건 0.5초 내려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수월한 게 남의 서성되는 거예요. 남을 리더하고 남을 지도하는 거는 바보 멍텅구리도 해요. 군대 가면 게 그렇대.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만히 우리 생각해봐요. 내가 남의 서성병이 얼마나 걸려있는가. 남 앞에 가면 금방 네 많은 소리 하지. 금방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경찰하는 제대로 남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지구상에. 전부 남을 가르치려고 해. 이 서성병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죽어가지고 제일 죽어져가 되면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지옥 가서 고생하고 나와서 역이라는 게 돼요. 뱃속에 들어가서 희충이 돼요. 희충이. 그래서 희충이 돼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여자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여자 몸속에 이상한 무당한테 들어가면 그게 전부 영매가 돼요. 그래서 무당가 빠진 사람들은 지금 신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희충약을 먹으면 점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유명한 점쟁이라도 오늘 내 동생 자네는 알지? 내 동생 저기 기수일이 교도소장 그 전화 왔더라. 자기 직원 하나가 사표서 왔다 얘기라. 너 왜 쓰려고 하냐 이런 만세 왜 우연락 하냐. 내가 철학관 하랍니다 이래더래. 네가 뭘 한다고 뭐 철학 뭐 볼 줄 안다고 뭐 어쩐지 뭐 나는 뭐 줘서 좀 아는 게 성격. 그래서 사표 수리를 해주면 되겠다. 안 해줘서 동생이 참 과연 참 훌륭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 보살을게. 오늘 이게 55, 6이 되도록 지금 진짜 순초가 나는 그 사람의 수총각 본 역사가 없어. 진짜 요건 알짜 총각이었어. 지금 장가하라 하면 원통하고 분해서 못 가겠어. 왜? 혼자 수절해서 살아온 내가 왜 총각 딱지 내가 왜 뛸게요. 총각 딱지 떨어질까봐 그게 못 가겠다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자기 직원이 사표 오는 걸 사표 수리를 차일필 미루고 안 해줘. 형님요. 이런 사람이 이렇고 묻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놈의 자석 그래라. 그 옆에 불러야 그래라. 있으면 전화 바꿔라. 여기는 없는데 그 한 말씀 해보세요. 이 어째 되겠습니까? 사표 수리 해주지 마라. 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나. 흔히 그런 데 있다가 뭐 어쩌다 보면 영매가 잠깐 오면 나무 보고 말을 하면 추리로 씹으리면 저절로 나무 마음을 어림집지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한두 사람은 맞아요. 한두 사람 맞는 걸 보고는 악차 나는 하면 되지 싶어서 철학을 배운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나에 뭐냐 이건 통계학이라고 이래가지고 음량으로 해보니 이 사람이 물이 나오고 불이 나왔다 이러지만 계산상으로는 불이 나왔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불 합자를 갖다가 물로 해석해줘야 되고 흙으로 해석해줘야 되고 금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불합자를 세금자로 봐야 되고 물숫자로 보고 헐도자를 봐야 되는 그 재주를 어떻게 인간이 아느냐 말이지. 설령 그 사람이 영감을 분명히 역학을 배워도 갑장도 해봐서 알지만은 영감을 설령 우리가 학술적으로 통달했다 하더라도 영감이 안 오면 안 돼요. 조상 죽은 저 할배 똥구멍에 나발소리도 들려야 돼 좀. 아니? 안 오다 죽은 지 귀신이라도 와서 뭐가 들리가 싶으시 오이래요. 뭐를 글자 가지고 되냐 말이야.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마누라고 하룻밤 자빠자고 하면 안 될 것 없어. 깜깜해. 그 다음에 거절 해주지 말게 이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마 붙들리 가지고 좀 맞을기라. 니 놈아 니 꼬치 사정 어떻게 했나 물어보고 너 그랬는데 너는 꼬치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니 뭐 좀 아느냐 물어가지고 시험해라 해주라고 했고 시험해가 뭐가 안 돼요. 처음엔 잘 맞춰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명도라도 3년 가는 명도가 없어요. 조금 하다 보면 도사병 걸리네. 아이고 내가 천하 다 알지 싶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는 거 돈 보내고만 돌아이가 돼버려요.
도자에다가 니은이 붙으면 돈이 되고 니을자 붙으면 도라이가 되거든. 니을자 몸기자라 지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도라이가 됩니다. 3년간은 전쟁이 없고 3년간은 돈이 됐어요, 지구상에. 예? 괜히 아는 체하고 헛소리 빙빙하고 남의 부처님 얘기 만날 해봐. 이게 묻어나나 묻어날 수가 없지. 부처님이 뭐 나한테 묻어낼 택있나? 나 당나라다고 빼기 대단해, 난. 남의는 이런, 진짜 이런 약속음을 가야 된 게. 그래, 그런 것처럼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머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되게 반드시 독송서사 해설함으로써, 서사함으로써 세포가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설함으로써 뭐냐 하면은, 그걸 해설함으로써, 해설을 해줌으로써 뭐냐면, 남을 이해시킨단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정화가 되고, 순화가 되고, 교화가 되고, 영적인 교감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형을 이룹니다. 내 자신은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 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요, 다시. 해설을 하는 말은 비주얼 고점을 다닌 동네방네 끄다 묻어놓고 이렇군 저렇군 하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잖아. 해설을 함으로써 그렇잖아.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왜 우리가 말하는 이 글자를 말 쓰는 변에 이렇게 선자는 게 외울 손자라고 하느냐? 외울 손자는 말이 저절로 솔솔 나오니까 이 소리로 우리는. 그러니까 외우는 저절로 솔솔 입술로 돌돌돌 나오지 지가 기억해서 나오나? 스타다가 도서 내가 시다 아이고 다음에 시다다다 그 다음에 시다다 이렇게 하고 입에서 뭐가 일도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단 말이야. 이 글자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나라국자도 그렇다면 나라국자 이 입으로 이 말이야. 입으로 이 많은 입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게 나라 백성 국가에 이 나라 먹는 놈인데, 많은 백성의 입을 혹에 안 빠지게 하는 게 본래 정치가요 국가의 지도자들이잖아. 그렇지만 이 글자에는 두 가지 차원을 밝히고 있어. 많은 인간들을 혹에 빠지게 하는 게 정치가요, 나라요. 맞잖아. 나라가 안 그랬어요, 가지고. 그 많은 백성을 갖다가 혹에 안 빠지고 이렇게 좋게 선도했단 말이야. 전부 자기 정치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랬지. 이 글자 한 절 봐.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 나라 국자인데 나라로만 생각 안 해. 아따 이거 어디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나면 곡해서면 안 되겠다. 아따 이게 나라로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응?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게 예? 이 수사로다 이 자연이 뭐 자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력이라고 하는 자라는 말은 뭔가 여기다 16자는 딱 붙이면 이 몸신자가 돼요. 이 자가 돼요. 네?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력을 말이에요. 내 몸에 힘이 나요.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 16자를 잘 보면 되잖아. 힘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뭔 소리냐면, 이게, 이 전기파 있지, 전파. 기파. 기의 움직임을 말해요, 기. 응? 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기라. 전기 유지하는 거 보면 이렇게 유지돼요. 핵의 유지라고, 이 전기. 이게 핵이 있으면 핵의 바깥에 도는 전기 유주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게 거잖아, 역자가. 옛날 어른들 16자를 만들 때 오늘날 전기 핵의 유주의 그 비법을 알았어. 남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글자 한 자 보고 우주 말 세상의 물리학까지 다 통달해버려. 이건 왜? 글자를 보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외웠기 때문에. 아니, 난 이런 줄 알거든. 한 소식 빵 하고 나면 천하 만물 다 하는 줄 알았어. 자꾸 옛날 어른들이 그래대. 보통은 뭐 다 한다거든. 영어 안 배도 영어를 알고. 참 귀신 제빵 먹는 소리 되게 하대. 보통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영이 맑아지는 거야. 하늘씨 측면이지. 단 그 앞에 뭐가 나타나는 거는 거울이 맑은 것까지는 됐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소재나 미제나 소련님이 소련님이 나타나고, 미국 놈이 아예 미국 놈이 나타나고, 네? 나를 봐야 내 코가 나타나요. 내가 영어를 안 배워도 영어를 알아? 그래서 뭐죠? 공부 좀 했다 하면 경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책을 안 보고, 누구한테 배우려고 안 해요. 이런 도라이들이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를 유도했어. 우리 쏙지 말아요. 그런 소리 쏙지 마라. 도통하면 다 한다. 도통하는 게 도통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도통, 참말로 답답한 인간을 도통이라고 해요. 그 도사 내가 거꾸로지 도자에다가 사기사자 쓰라 하는 게 그게 정도라, 정도. 정말이라고.
전부 거꾸로 돼가 이거 말이에요. 뭐 올 줄 알도 못하는 게. 보통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러 군데 통달해야 돼. 가서 장사대 봐야 되고, 거꾸로 장사대 봐야 되고, 뭐 밀구리 장사대 봐야 되고, 소도미기 봐야 되고, 두루두루 다 해봐야 되는 게야. 밥도 이런 거 봐야 되고, 뭐 다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 이 나무묘법연화경 중에서 특히 오늘 잘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거는 종광정등이라는 말. 종광이 정등하다, 위가 높고 위가 있고 좌우가 있고 이렇다 그런 거는 아직 우리 마음이 내가 있음으로 존재하므로 결국은 이 부처님 묘법연화경도 무슨 얘기냐, 금강경이나 모든 반야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아사상이다. 바로 무아가 되는 길을 이것은 밝히고 있다. 그 무아에 되는 길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무아가 아니라 행위를 더한 것. 부처님의 탑에 가서 절을 하고 탑에다가 장엄을 하고 온갖 나의 에너지와 모든 나의 사념을 부처님 공양하고 친양 찬탄하는 데 바치는 것. 이것이 묘법연화경의 행자여 묘법연화경을 가르칩니다. 남무 묘법연화경 나